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일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만큼 피곤한 일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해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진짜로 무능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연락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나 힘이 없어, 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힘 없으니까 나와야죠. 맞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힘을 쓴다는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힘 자랑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오늘 수요예배는 오늘부터는 생활 시리즈입니다. 생활 시리즈 1과거든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인왕생활이 아닌, 사람 바라보는 인왕생활이 아닌 우리는 신앙생활,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제가 가장 부러운 모습이 딱 저런 모습이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예배드리는, 멋지게 예배드리는 모습. 근데 가장 부러워하는 딱 저 조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렘넌트 예배 때 지난 주일날 유혜리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예배 성공했거든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저러다가 이제 우리 애 다 컸구나, 방심하다 그냥 셋째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봤지만 복음이가 나와서 마이크, 자기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나와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금방 큽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 청년들 막 금방 결혼해갖고 애 데리고 올 겁니다. 요즘은 뭐 혼수로 그냥, 그렇죠, 애를 데리고 온다 그러는데 저는 말기진 않습니다. 뭐. 옛날처럼 뭐 혼전 순결해라, 나는 그게 말을 못 하겠고요. 뭐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잘하겠죠 뭐. 일단은 후대만 많이 낳아라.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세요. 질문.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 못 받는 사람, 왜 저 사람 응답 받는데 왜 나는 응답 못 받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질문해 봐야잖아요. 뭐가 좀 나는 요즘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질문해 봐야죠. 왜 그런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가 안 풀리니까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피해의식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꾸 상처 얘기하고 남의 탓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 충만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결국에는 남의 탓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 탓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2절이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니거든요. 본인의 문제죠. 본인이 진짜 복음 안에 다시 회복해야 되고 신앙생활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거, 이제는 자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듯이 막 숨기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감추려고 했던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 있습니까?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치료하는 겁니다. 뭐 교회 나올 때 괜찮은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되는 척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진실하게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요즘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진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왜 감춰요? 감추는 게 창세 3장입니다. 그렇죠? 남의 탓하는 거 창세 3장입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놓고는. 여러분은 빨리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빨리 여러분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 기분, 감정, 내 상태가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이후에 헛된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이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 사람의 일 여기에 잡혀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거든요. 내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밖에 없습니다.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가 지나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되는 일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자꾸 뭐냐? 이때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마귀의 틈입니다. 마귀의 틈.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이러면 마귀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여러분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뭘 바라보면 힘든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내가 하고 있는 저 일에? 그래서 자꾸 힘 빠지는 겁니다. 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느니 뭐 안 줬느니 뭐 힘드네 안 힘드네 막 그럴 수 있느냐 네가 하면서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데요. 이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제 문제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크지도 않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갚아나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이기질 못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기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창녕했을 때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감나무에서 목매달았어요. 우리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볼 때는 감만 팔아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현실이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죠. 현실이 암담하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문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막 금방 교통정리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계산으로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요 너무 역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을 능가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마귀가 이미 틈을 탄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바로 흑암을 결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또 보세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9절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기분, 감정, 내 상태가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과 이런 신앙생활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지금 내 행동이,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내가 가진 그 상처와 피해 망상과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한 번만 질문해 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안 걸릴까요? 저도 걸립니다. 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또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난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장 집에 가면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싸울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쯤 그 눈치가 보면 있잖아, 그게요. 전 바로바로 결박합니다. 왜냐? 내가 조금도 마귀로 기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때는 막 마귀가 집안 가득히 막 충만, 여기도 충만, 저기도 충만, 여기도 충만, 막 마귀가 가득 막, 마귀가 막 춤을 추고 막 디스코를 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럼 마귀가 막 응원해주고 있고요. 잘하고 있다고 막 응원해주고 있고,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 해도 한 번만 정말 질문해 본다면, 내가 하는 정말 신앙생활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내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교회 나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저 같으면 이제 그럴 겁니다. 단 한 번만 여러분 좀 질문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그 생각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호적 등본을 떼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보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 이사를 갔던 주소가 싹 뜨더라고요, 이렇게요. 그 제가 이사 간 주소를 다 세어봤어요. 19번 이사 갔더라고요. 19번 제가 우리 고향에서 19번 이사 갔어요. 그게 주소가 다 떠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진짜 니아간에다가 짐 싣고 막 이렇게 다니고 단칸방에 살면서 우리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진작 우리가 진작 죽어야죠. 그러면요. 경제 문제가 왔으면 아니 뭐 단칸방에 살면 살지 뭐. 그 문제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고는 그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정말 내가 질문했다면, 사람이 이상하죠. 응답받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더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 없으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이미 마귀 충만이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즉시 결박. 내가 왜 속아요? 왜 내가 마귀로 하여금 기쁘게 해요? 여러분, 정말 마귀로 충만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문제와 내 신앙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와 내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그거하고 교회하고 연결시켜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싹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동반자살이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즉시 결박.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느 때는 내가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이게 오래되어지면 우울증이 되어지고, 저도 예전에 잠깐 속아가지고요, 그게 오더라니까요. 공황장애가 오더라니까요. 문제 앞에도 공황장애가 오더라니까요. 제가 속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그 공황장애 체크를 했어요. 제가 봐도 그 지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자기가,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치료했던 공황장애 환자 가운데 1년 이상 그것도 좀 강하게 약을 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에 치료받은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 안 했거든요. 내가 왜 그 의사가 하는 말, 그 확률에 내가 같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약을 좀 먹었어요. 잠깐요. 하지만 끊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크더라고요. 특히 인간관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바로 즉시 결박했습니다. 지금은 제가요, 그러한 문제와 그런 병 있는 사람에게요, 제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병을 줬을까? 예전에는 저에게 영적 문제를 주셨거든요. 영적 문제.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 우상숭배 했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 내게 그거 주신 이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최 목사의 아지가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 이해하지.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그 문제와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단 한 번만은 정말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진짜 속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때는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저는 감사하게도 진짜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빚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건 진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감당이 안 되는 그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우리 19번째 이사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막 법원에 막 들어와서 막 빨간 딱지 붙이고 진짜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힘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인권사님이 그때 집사였는데요. 결단을 내더라고요.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자고. 우리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는 참 감사해.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자살 안 한 거. 그 법원에서 늘 뭐가 날라오고요. 그리고 막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고 와서 막 집안에 막 난리를 피우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랬거든. 늘 불안과 두려움. 이게 살았습니다. 근데 참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진짜 예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와, 예배 결단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냐? 그날부터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결단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역사하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진짜 몸이 엄청 많이 아팠어요. 근데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몸이 다 안 아파. 예전에는 의료보험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도장을 다 찍어줘요. 몇 년 동안 도장이 한 번도 안 찍혀요.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저 학창시절에 영세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영세민이 어때요? 정부에 도움 준다는데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등록금도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어때요? 길바닥에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진짜로 수요예배, 여러분 구역예배 잘 드리세요. 저는 진짜 구역예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구역 식구들이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해줘요. 우리 가정 차례가 오잖아요.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요. 그때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청 힘이 되더라고요. 제 또래의 청년들은, 대학 청년들은 구역예배 참여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꼬박꼬박 대학 청년 때 어른들이 모이는 구역예배 다 참여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우리 때 구역장이 누구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박경서라고 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분으로 바뀌었죠. 박경 장로님 나이가 80대, 90대 이렇게 갑니다. 그런 분이 와서 구역 예배를 인도했어요. 발음도 세기도 하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구역 식구들이 같이 저를 두고 기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랐어요. 나는 구역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전체 예배는 목사님이 전체를 두고 하지만 구역에서는 여러분 가정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정을 알아야 구역은 기도해 주죠. 여러분 바로바로 어떤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하는 일에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즉시 결박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역사인지 마귀가 춤을 추면서 기뻐할 일인지 한 번만 질문했다면, 만약에 진짜 가족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이거 질문했다면 우리 임권사님이 결단을 내서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진짜 우리 모든 예배 회복하자. 모든 예배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 그때부터 해결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숨어 들어갑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꾸 숨겼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드러나 버려야 돼, 그냥 차라리요. 여러분의 남편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꾸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드러나야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질문을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냥 진짜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 하고 있죠. 그냥
늘 사람의 일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일이라는 건 꼭 불신자처럼 판단해요. 여기 사람이라는 건 불신자입니다.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생각하는 게 불신자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문제 있고 일 있으면 교회 나와야죠. 여러분 즉시 결박하세요. 우리 속을 일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아이고 내가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뭐 맞아요. 그 인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거 막 김집사 박사 저 졸업도 안 하고 계속 교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하고 내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 인간. 그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 바라볼 거 없어요. 그 인간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다 복음 필요해요. 그 인간도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살려줘야죠. 다 공사 중입니다. 다 똑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니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송사리 한 마리 만들 수 없습니다. 송사리 한 마리 창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계를 느끼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잖아요. 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옵니까? 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 그분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의지했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대요. 그 사람조차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들의 모든 계획도 판단도 다 사라져버리고 소멸돼 버린대요. 그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 인간 저 인간 하지 마시고요. 그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복음 들어야 돼요. 불신자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요 기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라. 2절에 높은 사람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정치인들, 왕을 두고 기도해 주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모든 사람은 기도 대상자입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일본 놈도 나쁜 놈이지만 일본에게 당한 약한 우리도요 진짜로 우리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왕따를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힘이 길러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사랑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은 사랑받아야 돼요. 저 영혼도 사랑받아야 되고
영적 문제 심각한 저 영혼도 사랑받아야 되고, 범죄자의 60% 70%가 역기능 가정.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돼요. 아빠가 역할을 해주고 엄마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역기능 가정, 기능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또 집 나가갖고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역기능 가정. 그 속에 자라난 아이들이 거의 다가 범죄자가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가정의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인간은 사랑받아야 돼요. 제가 경기도에 사역할 때에 경기도에서 소년원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있죠.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간다는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안양에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의왕이라는 시에 있는 소년원과 서울구치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특히 우리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줘 보세요. 이 아이들 펑펑 웁니다. 울어. 이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손 한 번만 딱 잡아주세요. 어깨 툭 쳐주세요. 잘 지냈냐고. 관심 좀 보여주세요. 오늘 뭐 화장이 너무 잘 됐고요. 오늘 머리가 뭐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괜히 우리 성도들 다 얼굴이 피곤하게 보인다고. 이번 주 우리 어떤 성도님이 김미아 사모님을 보더만 사모님 얼굴이 좀 피곤하게 보인다고. 그 좋은 얘기 아닙니다. 피곤하게 보여도 사모님 오늘 화장빨이 조금 화장이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 빠진다니까. 그 내가 그런가 하고 집에 와서 보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럼 하는 말이 내가 요즘 밥을 안 먹어서 그러나. 힘 빼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교회 오면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이 사람은 내 편 아니고 이 가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얼마나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당장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 앞에 절하는 자는 우상처럼 죽게 된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대체 신, 대체 종교를 만든 겁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조금 있다가 뭐 합니까? 송아지를 통해서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다니까요. 아니, 얼마 전에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이 계시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있었는데,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 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진짜 인간을 미련합니다. 금방 우리는 우상숭배, 종교생활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 정도로 인간은 정말 미련하기도 하고 연약한 겁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지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로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줘야 돼요. 기도 대상자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그 카톡의 이모티콘 사랑 표시 하나가요, 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낙심되어 있다가 여러분이 하는 그 아멘 소리 하나 때문에, 이모티콘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확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아시고요. 실제 뭐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교회 카톡 때문에 상처받는 분 계셔요. 카톡을 올렸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성도 가운데 이제 잘못된 반응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 그분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올리신 분도 그건 아닌데도 그걸 해석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걸 왜 올렸지 이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뭐 사랑한다 해주고 그냥 아멘 해주고 그러면 돼. 기도해줄게요 그러면 되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은 모를 거예요. 본인은 이제 모를 겁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해주면 돼요.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저 인간이 왜 그래? 아마 그게 자기 마음에 표시가 난 게 그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이면 되는데 여러 번 그래가지고. 올바른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명필인데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글씨가 좀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록하셔야 됩니다. 잘 기록하셔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딱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는 신앙이죠. 뭘 믿느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입니다. 19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대요. 이 사실을 마귀도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사실을 마귀도 안 돼요. 마귀도 믿는데요. 뭐라냐면 마귀가 믿고 떠느니라 됐습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떤대요.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데 그 살 때에 벌벌 떨고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문제만 오면 낙심하고 힘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이 손이 조금 다쳐갖고 이렇게 해요. 손을 살짝 베어가지고 응급실에 갖고 나 죽는다 그런데요.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 어떤 사람이 급하게 실려왔는데요. 배에 칼이 찔려고 왔어. 자기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시급한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 거의 다 붙어갖고요. 자기 차례가 안 올 것 같아. 다시 이렇게 돌아갔대요, 집으로. 자기는 이게 너무 크게 보였는데 자기 문제만 커, 이게. 다른 사람들도 문제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큰 문제 있거든요. 근데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넘어서면 되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술렁술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문제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마귀도 그걸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떤다는데. 또 우리는 두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신앙, 앙이라는 건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냐? 인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인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앙생활 하는 사람 특징 뭐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몰라. 뭐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은지 몰라.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는지 몰라요. 그건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 문제입니다.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눌리고 잡히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비교식을 당해요? 내가 피해망상이 왜 있어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문제가 있어 얼굴에 철판 다 깔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더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 바라보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바라본 자가 하나님께 새 힘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면 힘 빠집니다. 낙심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당장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섰대요. 왜냐?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뒤에 영광이 있대, 응답이 있대요. 더 큰 응답이 있대요. 여러분 2절을 잘 보라니까요. 앞에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다 해놓고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 뒤에 올 영광 때문에, 장차 올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 자꾸 사람 바라보면 힘 빠집니다. 낙심되어집니다. 꼭 뭐가 안 되는 사람 특징, 실패하는 사람 특징, 남 탓 많이 해요. 또 얘기 들어보면 뭐 상처가 그렇게 많아. 저는 성도님들 보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너무 좋아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사람이 뭐가 밉고 저 사람 싫고, 그 여러분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한 번만 질문해 보라니까요. 내가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은 내가 불편해 뭔가.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질문해 보라 한 번만요, 여러분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과 판단들이 지금 내 지금 영적인 그 상태가, 내 기분 상태가 어떤지 한 번만 질문해 보자니까요. 그게 진짜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마귀가 기뻐할지 한 번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자.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시작하자. 저 같으면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왜 다 무너져요? 한 사람은 일어나야죠. 한 사람이 일어나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권사님이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예배드리자. 그 예배 하나 가지고 어떤 예배를 했냐면, 그렇게 술을 먹고 돌아오는데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셔요. 술 먹고 돌아왔는데 늘 집에 와서 깽판 부리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요. 이제 막노동을 하시니까 저녁 때 들어올 때 얼마나 냄새 납니까?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또요. 막걸리 냄새다가 발에 무좀이 엄청 많더라고요. 발 냄새 옛날에 지독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대야에다가요 미지근하게 물을 갖다 딱 떠갖고요 발 씻으라고 늘 갖다 줘요. 이렇게요. 나 그거 봤다니까요. 그 영혼도 불쌍하니까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발 씻으라고. 난 감사드려. 발 씻어가지고요 냄새 안 나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잡아서 냄새 엄청 납니다. 단칸방에 사는데. 근데 늘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발 씻으라고. 늘 그 심부름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야죠. 우리가 그 힘들 때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어요. 진짜 저랑 우리 형제들이 같이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1등 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악가도 있었고 학교 음악 선생님도 계셨고 악기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등 했어요. 왜 자십니까? 진짜 우리는 은혜의 찬양을 불렀거든요. 진짜 우리는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고마워서. 우리 그랬거든요. 우리 진짜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더라고요. 믿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경제가 문제가 오니까요 형제 고모가 없더라고요. 친구도 없더라고요. 다 등 돌리더라고요.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동서남으로 다 막혀 있어요. 하지만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인본주의 안 쓰고 사람에게 손 안 벌리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라보는 신앙.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막 굳이 하나님께 때로는 도와줄 사람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걸 뿌리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인본주의 아니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을 더 붙여갖고 여러분 딱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묻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 성령의 인도입니까? 마귀의 인도입니까? 질문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여러분 볼 때에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마귀를 기쁘게 하는지 단 한 번만 진짜로 질문했다 봤다면
질문해보고 진짜 내가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워낙 우리 가정이 가난하니까 담벼락하고요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담벼락 딱 붙어있어 이렇게 해요. 그 창문 열면 저희 어머니가 영호야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집에 안 갔어요. 교회 살았어요. 교회 사찰 받거든요. 교회 방 하나 얻어갖고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집이 옆에 있는데도요 속옷도 안 갈아입고요 뒤집어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살았어요. 그냥 나 교회는 이렇게 좋더라고요. 왜냐 저는 몸으로 때웠거든요. 교회도 청소하고 나 이렇게 좋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일도 많이 시켜. 청소시키고 뭐 설거지 시키고 뭐 화장 청소하고 막 불 켜고 끄고 또 겨울만 되면 김장독을 파래 또 다 팠어요. 막 심으래요. 또 심고 목사님이 화분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옮기고 난 늘 그게 좋았어요. 교회도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교회도 넓어요. 또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교육관도 있고 교육관 뭐 1층 2층 막 3층이 있고 막 이래요. 겨울 되면 또 크리스마스 트리 달으래요. 그러면 막 계단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흔들려요. 막 바람 불면. 또 목사님이 하나면 또 해야 돼. 또 올라가 또 하고요. 하는 겁니다. 나는 근데 좋았어요. 나는 교회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냐. 저는 몸으로 때웠거든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질 헌신하면 되고 아니면 저는 몸으로 때우면 되죠. 난 몸으로 때웠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역대상 이건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왕이 왜 악신 들리고 사울왕이 왜 실패했는지 사울왕이 왜 죽었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내게 묻지 않았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염려, 근심, 불안 잡혀버렸어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17절 25절 다윗은 그때그때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묻겠사오니 하면서 물어봅니다. 다윗의 특징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가족 관계를 얘기해보면 다윗의 장인어른이 사울입니다. 장인어른과 사위 관계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인어른은 하나님께 질문 안 해요. 묻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진짜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질문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은 질문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중요한 얘기요. 여러분 이거 잡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대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질문이 뭐죠? 기도한 겁니다. 사울왕은 기도 안 했어요. 사울왕은 질문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사울이 죽은 이유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물어보질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 사울의 그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자살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점점점 그 집이 강해지고 응답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 차이입니다. 다윗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단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뭐 현실 상황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 진짜 한 번만 제대로 질문해 보라니까요. 어느 사람은 질문했는데도요. 그래도 그렇죠. 이미 충만입니다. 무슨 충만? 마귀 충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볼 때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거 있을 겁니다. 방해되는 거.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거
그게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커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 누군가는 커트해 줘야죠. 어떤 가족들은 일제히 다 속아버려요. 누군가 한 사람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걸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지장되는 거 커트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도 속고 이 사람도 속고 다 속아 같이.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것들 여러분 커트해 줘야 돼요. 절대 여러분 마귀의 그 덫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만 가지 이유가 있대요. 만 가지. 난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마귀의 덫에 걸려갖고 여러분들이요, 예배 못 드리는 그 이유에, 그 만 가지 이유에 여러분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때고요. 지금. 여러분 이 목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목사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건 커트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 없을까요? 경제 문제 없을까요? 사람관계 문제 없을까요? 하지만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거 커트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걸 시작한다, 여러분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같이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두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걸 커트를 했어야 되는데 같이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죽었어요. 이걸 보고 쌍묘의 비극입니다. 쌍묘, 묘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날 남편도 아내도 같이 죽었어요. 같이 불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 커트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커트해야 됩니다. 더 신나게 신앙생활 하세요. 남들이 눈치가 못할 만큼. 여러분 그래야 마귀가 두 손 두 발 들고 떠나가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시작하세요. 매주마다 저를 조마조마하게 하는 일도 있거든요. 방송실. 저 방송팀이 지금 오나마나 지금 막 오늘도 아영이가 못 올 뻔했거든요.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예주가 또 탁 들어가고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아영이가 진짜 일 다 마치고요. 이거 지금 뭐 중간에 막 나와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있어 또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저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뒷일을 다 책임져 줍니다. 앞으로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하나님 다 봐줍니다. 다 손봐줍니다. 아영이가 부족한 줄 알고요. 요리 잘하는 남편, 집안일 다 봐주는 남편, 그렇죠. 너는 돈 벌어와라. 내가 청소 다 해줄 테니까 막 하면서 그러면 또 앞으로 좋은 직장까지 얻어갖고 그렇죠. 귀하게 앞으로 쓰임받을 브리스가 부부처럼 쓰임받을 그런 응답을 받게 되겠죠. 기대하셔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서울 지교회 가족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